2026년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까? 천천히 간 것 같습니까? 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나는 단어 중에 하나였죠. 오늘 설교 제목도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소망이라는 것을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단어적인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이 내일도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지금의 어려움이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계속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불안함,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건 꼭 사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소망이다.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렇죠? 오늘도 그 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물론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망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런 백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참 그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고 벅찬 감동,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백도화지의 그림을 그린다. 여러분, 지금 미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다 이 백도화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더 어른들보다는 더 백도화지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려 나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인생이 되어 가는 것. 그러므로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그 설레이는 그 마음은 벅찬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 꿈이 크든 작든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은 내일을 위하여 지금 현재 땀 흘리는 게 소망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땀을 흘리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또 흘려야 할 것이 눈물이죠. 눈물.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슬픔의 눈물로 2026년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소망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벅찬 감동의 그 은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 영적으로는 기도의 눈물이 우리가 흘려야 할 땀뿐만이 아니라 눈물도 흘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망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 소망의 개념만 알고 있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도 보니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습니다.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두리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에게 소망을 두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말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 소망을 만든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소망을 두리라, 소망을 둔다라고 말할까? 어디다 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어디다가 두었을 때 여러분, 그 소망이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소망을 둔다는 말이 뭐냐? 왜 성경에서 더 쉬운 표현이 있는데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만들어라, 소망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필요한가? 여러분 2026년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소망 없어도 돼요. 그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소망 없어도 돼요. 소망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거든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열방을 위하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새의 뿌리를 의미한다. 이거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계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두어야 하느냐? 누구에게 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둬라. 예수님께 두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두어.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일어나신다는 표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세상 물질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힘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둔다라는 소망을 두리라 할 때의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걸어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걸어놓는다. 여러분들의 벽에 뭐가 걸려져 있습니까? 자, 2026년 새해가 됐으니까 주로 뭐가 걸려져 있어요? 벽에? 달력이 걸려. 요즘 뭐 핸드폰도 있어서 달력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에 달력 하나씩 다 걸어 놓으셨나요? 교회에서 왜 작년에 달력 드렸잖아요. 태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탁상용, 그 다음에 무슨 용? 벽걸이용. 저는 이번에 탁상용을 선택하고 벽걸이용을 안 걸었더니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있던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려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오며 가며 또는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딱 보이면 그 날짜가 딱 보이면 또 도움이 되는데 늘 있던 자리인데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걸다라는 것이고 걸어두고 잊어버리는 겁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걸어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놔야 돼요? 잘 안 보이는 데다 걸어놔요? 여러분 달력을 어디다 걸어놓으세요? 여러분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소망을 걸고 내 미래를 걸고 내 마음을 걸고 내 계획과 꿈도 걸고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늘 오며 가며 생각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둔 나의 소망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소망과 꿈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요 오늘 은혜 잘못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여러분 내 주변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여러분 그저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탄천에 이렇게 오며 가며 보시잖아요. 탄천에 여러분 뭐가 살아요? 우리 교회 앞에 이만한 잉어들이 막 있고 막 물건 걔네들만 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쳐다봐도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면은요 뭘 쳐다봐도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둔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소망을 내가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에게 둔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기도의 소원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이 지옥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닌 거죠. 그거는 제일 중요한 소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그 인생의 두려움들, 염려, 지옥 갈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치닫는 인생이었지만은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뜨거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걸까 옮길지도 모른다, 그래 옮겼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뀐 거예요. 이미 바뀐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다른 게 아무리 다 돼도 이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고, 내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를 사함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시간에 내 생명이 오늘 끝나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나에게 소망을 걸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걸지 않고, 돈에, 건강에, 내 행복에, 권세에, 명예에 소망을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의 문제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하느냐? 13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우리 13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볼 것,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만들어서 만들어지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소망 만들어 보세요. 소망을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우리가 소망 만들면 만들어지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내가 만들고 싶다고 그 소망을 만들었습니까?
가지고 싶다고 소망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마치 요만한 거 가지고 있어도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떠오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예배도 안 보이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인생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찬송 가사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부를 거니까. 너무 뭐 계속 부르다가는 또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 달라. 그 꿈.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외의 삶에 필요한 꿈은 다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100년 이상 산다고 해도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능한 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 104세를 지금 우리 김신혜 권사님 104세, 104세. 이건 자꾸 좀 제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도 오셨는데 그냥 뭐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귀만 좀 잠깐 안 들리시고. 근데 주중에 어느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고 저도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접하신 권사님이 권사님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권사님 오늘 식사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는 100년 만에 처음이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에 뻥 터졌어요. 제가 빵 터졌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김신혜 권사님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어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날도 여러분들에게도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꼭 뭐 연세만 많이 드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권사님들 뵐 때마다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 안에 그냥 뭐 오래 장수했다, 100세 이상 사셨다고 하는 그것만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것이 더 소망의 진가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소망이라는 것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13절에 읽었잖아요. 기쁨과 평강과 함께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소망을 위해 한평생 달려왔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 소망은 이루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예배가 약해지고 은혜 받는 게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소망이죠. 소망이 아니죠. 그거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애써 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도 같이 주시는 게 진짜 소망이지, 나는 한평생 내 소망 이루겠다고 살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남는 거는 원망, 불평, 다툼, 미움, 시기, 질투, 걱정, 염려, 이런 것만 마음에 가득 차고 누구랑 늘 옆에 있는 사람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다면 진짜 그 사람이 소망을 위해 달려온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고 나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 인생 속에 이 고난이 떠날 때가 없는데요, 이 고난 중에 더 그 진가를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가 기록될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그 소망과 함께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은 고난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고난을 피해만 간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이상하죠? 요 고난을 만났으면 그 고난 피해 가서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더 큰 고난을 만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을 주실 때 이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까지도 예수님께 딱 걸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미국의 옛날 이야기인데, 미국의 이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 횡단 열차가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 열차가 뭐 며칠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화물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냉동 창고도 있습니다. 냉동 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 회사 직원이 하루는 이제 나와서 물건 보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실수로 자기가 그 냉동 차량에 갇힌 거예요. 이 밖에서 열어줘야만 이건 열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무도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차가 정말 출발했는데, 거기가 냉장고라고요, 냉동고라고요? 냉동고.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얼어 죽을 거야. 동사할 거야. 이 찬 기운이 나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아. 내 살은 얼어붙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 공포감 속에 거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그 다음 정거장에 딱 내려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딱 문이 열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동사의 상황으로 이렇게 그 현상으로 죽어 있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뭔 줄 아세요? 그 냉동고는 고장난 냉동고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온도를 재보니까 영상 13도에서 15도 정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 공포감과 두려움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의 잠언서 5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거려져 있느냐? 여러분, 낙심, 불평, 원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반대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망의 반대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실망이에요. 소망이 추락하면 낭망이에요. 소망이 끊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소망이 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까 그거는 좀 쉬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소망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놓치게 되면 그저 내 정욕, 내 욕심, 내 어떤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계획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선포하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주인이시다. 나는 실망의 사람이 아니야. 난 낭망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라고 그런 것처럼 믿음이 떠나면 모든 게 다 절망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 회복하면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상황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소망의 사람 환경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과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환경과 상황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도 생각지 못한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소망을 걸 때? 하나님께 소망을 걸 때 그렇다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환경이라는 게 뭘까? 상황이라는 게 뭘까? 어쩌면 물질, 돈, 명예, 행복, 건강, 가정의 상황, 내가 몇 평에 사느냐, 자동차를 뭘 끌고 다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겠지, 물질적 상황.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또 귀한 환경이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나에게 좋은 환경입니까? 안 좋은 환경, 악영향입니까? 악영향입니까? 선한 영향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해가 없어도 살고 달이 없어도 사는데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서 우리 결혼해가지고 다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좋은 환경을 서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 중에 잘 다녀왔는데 바닷가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 앞에 바로 바닷가가 있어서 일정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조금 이제 일찍 일어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바닷가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 산책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저절로 이렇게 꺼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풍경 사진도 찍고. 저는 개인적으로 풍경을 보면 풍경 사진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누가 저를 찍어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앵글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너무 정면만 보면 좀 촌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제 해변 쪽을 딱 봅니다. 좀 웃어야 이렇게. 또 눈도 좀 크게 떠야지 이렇게. 저쪽 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각도가, 그래서 너무 가운데 배치가 아니라 한쪽으로 좀 이렇게 저를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 참 찍는 거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조금 제 아내보다 몇 발짝 앞서서 풍경 사진도 찍고 그런데 그 사진도 찍고 싶더라고 안 그래도. 그런데 마침 제 아내가 저를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진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좋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돌아서는데 저보고 비키라는 거예요. 비키래. 그 풍경 보고 사진 찍는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비키라는 거예요. 야, 그때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비애를 저도 느끼게 되면서 아무런 소리 없이 군말 없이 비켜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비켜드리고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나중에 저 사진도 찍어주더라고요. 같이 셀카도 찍고 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 아내 보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진 찍고 다 찍었으니까. 근데 이제 참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좀 비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아무렇지도 않게 비켜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저런 거 가지고 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나 한 사람 그래도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달라져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라고, 거울을 보시고 딱 서서요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사람이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걸려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소망의 한 주간 다 되셔서 한 주간이 계속 모여서 2026년이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마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